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험해야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5년도에 굉장히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목의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당장 지난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가는 길에 보면 팔롤로 애비뉴에 중간에 보면은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제가 교회를 가는 라우트가 이제 놀이터 바로 옆을 또 지나가는 그런 라우트를 가기 때문에 이제 제 딸아이가 놀이터를 딱 보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자기는 당장 놀이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놀이터로 데려다 주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가고 싶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아이들이 놀이터를 좋아해요. 참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요새는 아이패드 하나만 쥐어주면, 핸드폰 하나만 쥐어주면 밤새는 줄 모르고 그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너무 그런 것만 많이 봐서 그런지 또 몸으로 한번 놀아보기 시작하면은 몸놀이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이터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놀이터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당장 이 아이가 무리한 동작을 해서 다치지는 않는지 이 부모로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를 계속 지켜보게 마련입니다. 왜 각 기구들마다 이렇게 타고 놀아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윙은 이제 거기 딱 앉는 데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시소는 그 앉는 데 앉아서 서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슬라이드는 그냥 거기 앉아서 쭉 내려오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타야 되는 방법대로 안 타고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스윙에서 줄을 타고 올라가. 그래서 그 위에 철봉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막 뛰어내려. 그렇게 스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렇게 올라갈라 치면 이제 부모로서는 속이 타는 거죠. 다칠까봐, 떨어져서 팔이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제가 많이 보던 만화 중에 하나가 실버 호크라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실버 호크. 이제 스윙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그 반동으로 거기 스윙에서 점프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를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애가 내가 실버호크야. 아니야, 내가 실버호크야. 너 반칙했잖아. 뭐 이러고서 이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당연히 나죠. 그러다 어떤 애는 다리 부러지고, 어떤 애는 팔 부러지고, 그러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운맛을 봐야 안 할 것 같은데, 기부스 풀으면 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희가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까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놀이터가 안전하게 설계될수록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놀이터가 오히려 위험할수록 더 안전할 수 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왜 스윙 가지고 장난하는 애들이 많이 치니까,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스윙을 탈 때 잘 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달아놔요. 이렇게 허리에 허리끈을 매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옛날에 타던 방식으로 못 하게 되잖아요. 일어서서 타지를 못하게 되질 않나. 이게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타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서서히 놀이터를 졸업하게 됩니다. 놀이터를 안 가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한 놀이터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설계되었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놀이터가 지루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그 alert, 그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작은 리스크,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없는 안전,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설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기를 바라요. 고난과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과 고난과 환난이 없는 신앙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후퇴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아주 부유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땅이 아주 기름져가지고 목초가 많이 나와서 양의 기르기가 좋고, 그리고 또 교통이 좋아가지고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은행업이 번창을 했대요. 심지어 이곳에 의과대학도 있어가지고, 의과대학도 있어서 프리기안이라고 부르는 눈에 바르는 안약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정말 부유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기원전 60년 경에, 기원전 60년,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이 땅에 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니까 어때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지금도 지진이 나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회복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부터 원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도시나 국가의 원조 없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도시 시민들이 부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프라우드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야. 이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유해서 아무런 위험 없이, 또 어려움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당분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서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환난하니까 조금 종교적인 용어 같지만 환난이라고 번역한 이 슬립시스는요,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려움, 괴로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겪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걸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그것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너무도 덤덤해요.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랬죠. 사람들이 돌로 쳤다고 할 때 이 돌로 쳤다는 건요, 그냥 보기 싫어서 돌로 친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잘 아시죠?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가장 중범죄자, 아주 극악한 죄를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숭배자,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 또 부모를 거스르고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게요, 돌로 쳐 죽일 때 한 사람이 그냥 몇 번 쳐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돌 맞아 보셨어요 혹시? 거의 없으시죠? 네. 사람이 한두 번으로 돌로 맞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총도 몇 번 맞아도 안 죽어요. 네.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던져야 죽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쳐야 죽는 굉장히 끔찍한 공개 처형이거든요. 아주 모욕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돌로 쳐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믿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할 수 있는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었고 사회 분위기를 다 바꿀 만한 힘이 없었고 또 이 사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반대하고 죽이기로 아주 온 마음을 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실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살아도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요.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혹시 뒤돌아와 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뭐 죽이려고 돌로 쳤으니까 아마 이제 진짜 죽은 줄 알았고 아마 바울이 실제로 죽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거죠. 근데 성경에 지금 저자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마침 이 바울이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다른 도시로 갔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다 살아났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못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지금 하나님 일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있는데 아우 왜 이렇게 죽을 뻔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냥 다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아마 여러 가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2022년 말에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시고서 이제 예수 동행 운동 사역 계속해 나가시고 계신데 이분이 지난주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잘 안 보이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을 물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유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자신은 3대째 목회자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가 집처럼 자라왔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교회가 싫었대요.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싸우시더래요. 네. 교회가 싸우는 것밖에 자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자기 아버지도 목회자니까 어머니가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목회자 되고 싶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목사가 되기가 싫으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죠. 근데 그런 배경 때문인지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는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당연한 줄로 여겼대요. 당연한 줄로. 힘들게 하는 교회를 만나면은 그냥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네. 목회는 원래 그렇게 그냥 힘든 거고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교인들로부터 대접받으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된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변에서 목회자를 한다고. 또 그러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회가 당연히 힘든 것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불편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은 것을 극복해야만 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고 싶지 않은데 오래 참으래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화를 내지 말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불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성경에 환난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고난이 뭐다? 이렇게 딱 이야기한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인데,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한대요. 이게요, 이제 어려움이 왔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좋아. 예, 이상하지 않아요? 변태스럽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고, 또 그래, 환난이 왔구나. 이 환난이 와도 이 환난이 나 어찌하지 못한다. 내가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이 왔는데 꿈쩍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고 힘들지. 예.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와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성경 야고보서 또 보면은요, 1절,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된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기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힘들죠.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돼? 언제까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좋죠. 근데 인내하면 좋은 거 알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 듭니다. 저도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좀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납득하기가 쉬운데 같은 맥락의 성경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 성격 고약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쓰면요.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징계가 체벌이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죠. 네.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낳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지,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게 그게 부모의 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자라게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왜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 아멘 합시다. 떨떠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잔디깎기 맘 들어보셨습니까? 잔디깎기 맘. 잔디깎기 맘이라는 이 자녀의 장래에 장애가 되는 것, 잔디 깎듯이 모두 처리해주는 엄마를 두고 이제 잔디깎기 맘, 잔디깎기 부모 이렇게 한대요. 영어로는 lawnmower parent, lawnmower parentin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잔디깎기 맘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헬리콥터 맘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 주변을 계속 빙빙빙 맴돌면서 아이에게 간섭하는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했는데 이 잔디깎기 맘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자녀 앞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한 상담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대요. 한국에서는 왜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든대요. 그래서 말만 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또 사립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런 걸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어디를 갔을까요? 대학교를 서울대를 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만족하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서울대를 이제 그만두고 휴학한 다음에 또다시 도전해서 준비한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이번에는 하버드를 가는 거예요. 하버드를 가서 이제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엄마 나 이제 뭐 할까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닙니까? 네. 아니 하버드 나왔는데 뭐 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엄마가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저기로 가라.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철길을 깔아주고 말이죠.
예. 이대로만 간다고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갔는데 철길은 뭐예요? 철길은 뭐가 다닙니까? 기차가 다니잖아요. 철길은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는 철길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철길이 끝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엄마 나 뭐 해야 돼? 이게 비단 이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이 아이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이미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2015년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예요. 유펜 대학생들이 이 당시에 자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학생들도 이제 급증하게 됐는데 자살이 그 원인이 완벽함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제 이 기자는 꼽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독립하는 기회를 누가 뺏어가냐면 엄마들이 뺏어간다. 이 바로 lone more mom들이 parents들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소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 부모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잔디깎기 맘, 잔디깎기 양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화에 나왔던 자녀들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길대로만 가다 보니 문제를 극복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예. 하나님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예.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죠. 네가 겪고 네가 극복하고 네가 일어나. 그럴 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고. 네. 우리 육신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 고난, 어려움,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시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어려서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며 겪어나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